감사합니다.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첫 번째 곡이 또 많이들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네, 함께 듣고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또 마음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예배를 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고 무지함으로 저희도 모르게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각각 다른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약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점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캠핑 가는 것이 좀 유행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뭐 감성 캠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캠핑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차박이라든지 또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과거에 아이들하고 한참 이렇게 캠핑 유행일 때 갔었던 기억이 났는데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다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막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추억들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목적을 보면요, 쉼과 회복을 얻으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좀 가족들과 또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은 힐링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상을 접어둔 채 잠시 아름다운 자연이나 또 미지의 세계, 뭐 요새는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한 사람들과 떠나는 여행은 그야말로 일상의 답답함을 벗어주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거죠.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일종의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집에서 낯선 곳을 향한 떠남, 또 식상한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떠남은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또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남이 인생의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떠남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사기를 함께 볼 때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책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는 등장인물들의 이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한 여인의 텅 빈 삶이 채워지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룻기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헤세드는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룻기서는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떡을 얻지 못하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떡이 떨어져서 왜 굳이 모압으로 가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빵과 떡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또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그런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갔지만 모압 땅에서 그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두 아들도 거주한 지 10년 만에 다 죽게 됩니다. 이 룻기의 첫 이야기는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 과부 3명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풍조를 볼 때 이 과부만 남은 이 집안은 어떤 식량은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에 있어서 군사력과도 같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큰 힘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무언가 소비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가족을 이끌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잃는 큰 불행을 낳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약점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떠났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 시대의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의 룻기의 족보에 보면 룻의 남편이 됐던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인 것을 감안하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힘을 떠난 행위는 떡을 얻기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떠난 행위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행동의 문제점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압으로의 이 이주는 인간적으로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이 엘리멜렉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을 보면 그 결과는 3절과 5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두 아들의 죽음으로 그의 가정은 몰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장, 또 이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가정의 신앙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가장이나 가정의 리더십이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의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노아의 가정은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흠이 없는 완전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먹어서 자기가 옷을 벗고 취해 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당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어땠어요? 자기가 또 그 흉년을 피하고자 다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땅으로 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아내 보고 누이라고 속이자고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가정은 가장인 그의 불신앙의 가정과 범죄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아합의 가정, 또 아나니아의 가정도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과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운명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가정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머물러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 혼자 믿는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 안에 다 믿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믿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 다른 가정의 가족의, 또 우리 가족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형제가 그렇게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형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축복이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영향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혼자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순종함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순종했을 때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청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거라고 늘 축복해주고 기도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교회를 거부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온갖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고 교회 가자고 해도 전혀 듣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도무지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어느 땐가 이 청년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급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버지 어때? 목사님 여전해요. 뭐 교회 거부하고 가기 싫어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오히려 교회 가는 저보고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핍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좀 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물어보기도 하세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많으니 교회 오기 전에 전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많은 아버지들에게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되었던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전주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전주의 아버지 학교를 수소문해서 이제 일정을 확인하고 이제 회비도 내어드리고 이제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초청해서 또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가 교회에 오게 되는 과정을 그 청년과 내가 거의 한 5달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점이에요. 한 가정의 신앙의 믿음이 한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또 그 가족의 구원함을 보고 다른 가정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열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또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회복 프로젝트로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꾸 우리는 못한다고 해요. 자꾸 우리는 뭐가 없다,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있으면 돼. 너의 그 마음과 신앙을,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정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엘리멜렉의 행동의 큰 문제점은 약속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떠남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뭘 떠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많은 곳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이 곧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말씀을 등한시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습관이 우리가 버려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1절에 보면요 거류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원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깐 체류했다라는 말인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다 그곳에 아예 눌러앉아 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의 이미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이주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모습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견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5절을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3절과 5절은 나오미 가족의 모압에서의 힘든 삶을 반영하듯이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았대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상황이 기쁨이에요? 불행이에요? 완전 절망, 완전 루저, 완전 절망. 지금 뭐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은 룻기의 전체 주제를 담아내는 것처럼 나오미는 완전 빈털터리, 텅 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록 양식을 위해 모압으로 갔어요.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땅에 살다가
힘든 상황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미 나옴이라는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망 뒤에 하나님은 기쁨을 담아놓으시고 축복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절망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든 1년의 넘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절망 가운데 기쁨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소중함, 정말 만남의 소중함.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만나면서 먹었던 그게 뭐라고,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이. 5명 이하 금지잖아요. 정말 5명, 그게 뭐라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채워가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금요철회 때 말씀하셨지만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번복함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부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때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이제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호로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부모도 없고 저런 나쁜 놈이라고 욕먹을 만한 아주 나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쓰고 나서, 그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됩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나 먹으면서 한탄하다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뻔뻔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까 정말 문 밖에 나가서 쳐다보고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저 멀리서도 인지하고 막 쫓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씻기고 옷 입히고 반지도 껴주고 또 신도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해요. 왜요? 정말 잃어버렸던 내 자녀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찬양에도 있듯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벌이고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뻔뻔하게 주님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지었어요? 여러분들 연약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뻔뻔하게 주님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은요, 기뻐하세요. 주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어떤 것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안 와요? 우리가 안 와요. 내가 안 와요. 왜?
때로는 정죄함 때문에, 때로는 나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서, 때로는 용서해 주실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그 이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의 본문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넘어가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양이 울타리 안에 있다가 왠지 이 울타리 밖에 나가면 더 좋은 풀과 더 좋은 먹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울타리를 자기 스스로 벗어나요. 그런데 목자는 어때요? 미친 듯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와요. 왜 그럴까요? 울타리 너머 밖에는 이리와 늑대와 곰과 같은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완전 계획하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양이 어떤지 아세요? 시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또 개가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개가 있잖아요. 그 개의 목에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양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든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 양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세상에서 세상이 뭔가 좋아 보여요. 세상의 가치가 뭔가 더 좋고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해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웃기웃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오매불만 기다려요. 저 아들 내 딸이 저곳에서 벗어나서 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오기만이라도 하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울타리와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4절을 보면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각각 모압의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만을 금지시키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율법의 정신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금혼,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통혼을 금지시킨 이유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분명히 이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 못지않게 가증한 우상을 섬겼던 모압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이자 정말 그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순종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문화 방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모압에는 모압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와 또 쾌락과 수많은 것들이 그 문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인이 많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말씀 보자 이러면서 신앙인들이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압으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비하고 우상 숭배를 질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야, 가서 점을 쳐봐, 야, 가서 누군가를 찾아가봐, 야, 누군가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야, 신통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때요?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과의 문화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문화 가운데 더 많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 동역자들과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합심하여 나아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완전 세상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길 만한 신앙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신 이 공동체와 울타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연인 것 같죠? 이 새가난교회에 온 것, 새가난교회 청년부에 온 것, 또 여러분들이 그 셀에 속한 것,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거기에 역할로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공동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5절을 보면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고 오직 그의 아내 나오미만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나오미는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자 없이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두 며느리가 그녀에게 남아있긴 하지만 아들들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들을 계속 잡아둔다라는 것은 나오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오미는 남은 여생 동안 홀로 아무런 소망 없이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혼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녀의 처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딱하고 불행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어떤 이는 한순간에 이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서 그녀를 위하여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착각으로 인한 오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사랑을 나눌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구주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심지어 피를 나눈 사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친한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만나서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상처와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지인, 또 아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다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가족과 수많은, 물론 중요하죠.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또 동역자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의 생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면서 그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하고 두렵게 했던 인물이었어요. 또 그는 다윗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어서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또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항상 아무것도 의지할 자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7편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라고 다윗의 한탄이 나에게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연약한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나오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이곳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안에 그 뜨거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는 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주는 탄산음료와 같은 콜라와 같은 그 청량함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목이 해갈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쾌락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정한 이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나의 산성이요 구주요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오직 우리의 능력과 소유와 권력 등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로하거나 그 어떤 것도 무상으로 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건 있죠. 하다못해 중심상가에서 뭘 나눠주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라고 만났는데 모델하우스를 가야 되고 거기에 주소를 적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이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우리의 소유, 능력, 가치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바라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와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연약하고 약점투성이고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헤세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 징계를 피해서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즉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는 그 징계를 피해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고쳐서 화평을 누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흉년보다 더 혹독한 상황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해결책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룻기 4장 18절부터 다윗의 계보가 등장해요. 이것은 룻기가 다윗의 치세 시대에 쓰였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조상 엘리멜렉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사무엘 17장 12절에 동일하게 다윗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강조해요. 이것은 다윗이 비록 모압으로 간 조상의 후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약속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이 더 풍족해 보여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실수, 심지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룻기를 통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전혀 그것을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나의 자녀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헤세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노아는 어때요? 술이 취하고 벗고 잘 정도로 실수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인류의 자녀들을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면하기 위해서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를 범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막으셨어요. 모세는요, 살인자이자 수배자였어요.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17세의 어린 다윗은요, 어린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요, 세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이득을 취했던 부정한 사람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우리는 뽕나무라고 표현했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해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키 작은 삭개오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도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약점과 상황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에서 장애인 봉고차를 운전하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교회 생활이 어려우니까 장애인 봉고차를 운전해서 생계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번에 수능에서 등급에서 원래 한 1, 2등급 나오던 청년이었는데 3등급, 6등급 사이에 있는 지방대나 갈 수 있는 상황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더 걱정인 거는 기숙사나 이 하숙비를 감당할 그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 뒤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학비를 누군가에게 또 후원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실력이나 여러 면에서는 그 대학을 들어갈 정도가 안 됐는데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한번 그냥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접관이 보니까 이 청년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이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데 청년이 아버지를 도와서 장애인을 방문해서 청소와 목욕 봉사를 꾸준히 했었는데 이것을 본 대학 면접관이 그 교수님이 점수가 낮아도 합격에 못 미치긴 하지만 꾸준히 봉사했던 이 경력과 인격과 인성을 보고 합격되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 또 그 가정에게 어떤 누군가가 재정을 또 후원하고 그렇게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학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공부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애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장애인들을 섬기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보고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면접관들이 그 사람의 가치나 능력을 보고 탈락을 좌지우지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약점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체험으로 강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하루, 또 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오미처럼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의미 가운데 기쁨의 헤세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도 그런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점이 많은 나오미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털터리인 나오미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붙잡을 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허점 투성이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약점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털털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잘 아시고 무엇이 갈급한지 어떤 것이 약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점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으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에도 괜찮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고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늘 동일하게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갈급한지, 어떤 것이 약한지 아시고 보살피시고 도리어 그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 가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약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기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사랑의 상자와 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최영은 청년. 네. 문예성 청년. 네, 최용범. 네, 문예성 청년 안 왔나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나와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세가나 치아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셀 모임은 본당에서 간단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다 같이 간단히만 해주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셀 모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화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7시 40분에 줌으로 함께 화요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회복 프로젝트 믿음으로 살리라 3주간 동계 특별 예배를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이 동계 특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잘 마쳤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3월 9일에 매일 영성 집회가 있는데요.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15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 의상은 흰색 상의, 검정색 하의로 모여서 매일 영성 집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 4월 큐티책이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요.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김범석 청년께서 결혼을 하신대요. 3월 20일 토요일에 오후 3시, 장소는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 15층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14일부터 청년들을 위한 양육을 시작합니다. 18일 목요일 7시에 1대1 양육이 진행되는데요. 20일 토요일 4시에도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은 곽세희 리더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청년이 도와주실 거고요. 2월 예배위원은 마을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미디어 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출연, 촬영, 편집, 기획, 관객 총 5개 분야가 있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미디어 팀에서 홍보 영상을 하나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가난 스터디 1타 강사 임기혁입니다. 오늘은 미지의 팀 방송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짧고 빠르게 갈 거니까 다들 잘 따라오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방송팀에는 정확히 4가지 팀이 존재해요. 몇 가지? 자, 4가지. 방송팀에 이렇게 4가지 팀이 존재하는데, 자, 첫 번째 팀 뭐냐? 출연팀. 출연팀은 말 그대로 영상에 출연하는 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영상 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저 재미도 없어요. 핵노잼이에요. 자, 그러신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No, never give up.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두 번째 팀인 촬영팀이 있습니다. 자, 촬영팀 말 그대로 카메라를 들고 출연팀을 찍어주면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똥손이에요. 똥손. 저는 수전증에다가 다한증까지 있어가지고 촬영도 잘 못해요. 그러신 분들 쓰러지지 마세요. 그 다음 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인 편집팀이 있습니다. 뭐라고? 편집. 자, 이 편집팀은 촬영된 영상본을 집에서 이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영상을 아주 재밌게 편집하는 팀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는 컴맥에다가 그냥 독수리타법에 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예 못해요 아예. 넘어지지 마. 일어나. 7.8기야. 그런 분들을 위한 네 번째 팀. 자, 기획팀이 있어요. 기획팀. 자, 기획팀. 이제 말 그대로 영상 컨텐츠랑 그리고 어떤 영상을 찍을지 기획하고 고민하는 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아이디어도 없고 뭘 기획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한 정말 마지막 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은 마지막 팀, 히든 팀이죠. 바로 관객팀입니다. 저희가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영상을 그냥 재미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 쉽죠? 자, 근데 이것까지 어려우시다는 분들은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 네. 자, 어렵지 않죠? 자, 방송팀은 이렇게 잘 기획되어져 있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보고 즐기는 우리가 모두 방송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놀아볼까? 네, 미디어 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잠시만요. 아까 양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양육 신청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곽세희 리더에게 양육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다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일단 저희 수고한 방송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방송팀은 4개의 팀으로 총 5개의 팀이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많이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많은 분야로 뽑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맨날 뭐 놀아볼까 하는데 진짜 놀고 먹는 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정말 재밌게 사역하면서 팀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나눔 시작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